로마서 15장 4절에 보니까 전에 성경에 기록된 그 구약 성경이죠.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기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 메시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 솔로몬이 처음에는 너무 잘했지요. 이 양반이 너무 잘 되니까 이 나라가 너무 크고 부강하니까 주위의 모든 작은 나라에서 조약을 맺기 위해서 공주들을 시집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방 여인들이 시집으로 옵니다. 그들이 뭘 가져오죠? 그들의 우상, 그들의 종교, 이걸 전부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 전체 우상 천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번이나 경고했어요. 솔로몬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나라를 내가 쪼개겠다. 그리고 10지파를 네 신하에게 줄 것이다. 다윗 언약 때문에 내게 한 지파만 남길 것이다. 남쪽 유다 지파예요. 10지파는 전부 다 북쪽 이스라엘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보세요. 9번 왕조가 바뀌어요. 왕조가 바뀔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피비린다는 숙청이 이루어집니다. 그 앞에 왕족들을 싹 다 죽이잖아요. 19명의 왕이 교체가 돼요. 한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않습니다. 전부 다 그 처음 왕 예로보암의 길로. 이 양반이 한 잘못이 뭐죠? 그 북쪽에 신앙 좋은 사람들이 남쪽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분이 꽤 많았단 말이에요. 정말 신앙 있는 분은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들의 마음이 남쪽에 다 빼앗기기 때문에 그 길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국경 지역 베델에다가 엄청난 금송아지 우상, 이건 애굽인이 섬기는 신이에요. 저 북쪽 단에도 어마어마한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하나님이다. 여기 엎드려 경배하라. 얘가 전 나라를 타락으로. 그 다음 모든 왕들이 이 길로 다가버립니다. 거의 모든 백성들이 이 길로 다가버립니다. 그 중에 제일 하나님 약 올린 왕이 누구라고요? 아합왕. 그 왕가가 제일 하나님 약을 제일 많이 올렸어요. 그 아버지 오므리부터 해서 아합왕 그 아들 때까지. 그때 하나님은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십니다. 왜요? 그 시대가 그만큼 흑암이 꽉 찼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기 위해서 최고의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분이 엘리야요,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쳐도요,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간혹 정말 신앙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되고요? 이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 정말 역사를 보았거든요. 지난주 설교했죠. 말씀 순종이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의 그릇이다. 이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저 이방 사람 아람 군대 장관 나만이라는 사람이, 이 양반이 겉은 보니까 어마어마한 군대 장관이잖아요. 지금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속은 어떻죠? 나병, 문두병에 걸려서 자고 나면 손가락이 떨어지고, 그렇죠? 그 나병이라는 것이 겁나는 병이에요. 이 코가 문드러지고 발가락이 빠져나갔는데도 아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심각하죠? 이 양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의 순종이 믿음의 그릇이요. 7번 요단강에 가서 네 몸을 씻어라. 진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했어요. 어떻게 되었죠? 깨끗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양반이 엘리사에게 돌아와서 한 말이 뭔가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온 천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요. 오늘 제목이 뭐죠? 온 천하의 유일하신 하나님. 북이스라엘 거의 다가 하나님 모르고 말씀 떠났는데 이 이방인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이스라엘을 책망하기 위함이에요. 1번 봅시다. 이런 사건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이루시죠. 시작하십니다. 1번 아람에 파송된 전도자.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대단한 장군이었습니다. 네. 왕의 신임을 진짜 받는 전 백성의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병 환자였다. 심각한 문제예요. 겉은 어마어마하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2절에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아람이 이스라엘 침공해가지고 많은 포로를 잡아갔는데 어린 소녀 아이를 하나 잡아갔단 말이에요. 그 아이를 누구 집에 보냈다고요? 나아만 집에 식모로 그 부인의 수종자로 그 몸종으로 이렇게 주었습니다. 이 사로잡힌 어린 소녀가 우리가 볼 때는요 아람 나라에 파송된 전도자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이걸 흩어진 자 혹은 나그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꼭 이렇게 하세요. 이 사람이 아람에 파송된 전도자예요. 애굽에 팔려간 요셉을 한번 보세요. 7살에 너무 억울하게 형들의 두드리 맞고 완전 빠가 비껴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애굽에 팔려갑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애굽의 전도자로 보내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때 끌려간 소년들부터 10대 소년들이에요. 나라가 망하니까 바벨론이 전 왕족들, 귀족들, 똑똑한들 다 잡아갔단 말이에요. 그들이 뭐요? 바벨론에 파송된 전도자였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3절 한번 볼까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어린 소녀는요, 이 엘리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안타까움으로 말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 주인이 나만 장군이 진짜 엘리사를 만난다면, 거기서 진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한마디를 해준 거예요.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이건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게 어린 소녀의 아주 작은 바람이고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었어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것이 전도자의 마음이 아닌가. 오늘 구정이라 많은 분들이 또 고향 가시고 친절을 찾아가셨네요. 이때 우리가 정말 기도합시다. 이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진짜 복음 받고 예배에 참여 하나님 말씀 받으면 정말 이 가정 가문이 살아날 텐데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작은 소원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기회를 줘요. 억지로 예수님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딱 타임을 줍니다. 이 소년 아이가 그냥 막 말했겠어요? 자세히 보고 있다가 그 여주인이 보세요. 그 남편이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타임을 줘요. 그때 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백방약을 써도 그 뭐 약이 없잖아요. 만약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만난다면 진짜 하나님 역사하시면 선지자 앞에 선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선포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진짜 우리 하나님을 만난다면 이 병이 고침받을 것입니다. 나는 답을 딱 가장 절실한 답을 딱 줬어요. 그래 이분이 보세요. 귀가 번쩍 열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우리 세상빛교회 표어가 뭐죠? 1348 실현의 해. 제 뒤에 벽에 붙여놨어요. 주일마다 늘 보면 기도하세요. 우리 첫 주에 우리 도표 나눠주었죠? 동그라미 3개 있는 것. 10분 내에 무조건 우리 가족들 전부 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우리 가족들, 우리 친족들이에요. 이름 다 적으세요. 그 다음 30분 내에 가장 우리 친한 친구들, 이웃들, 1시간 내에 가끔 오는 사람들. 기도하면 하나님이 딱 알려줘요. 우리 마음에 기도할 때 뭐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래서 정말 이름 적어보세요.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진짜 세부시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이분이 복음 받도록. 그래서 모든 불신자 상대의 저주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요래봬도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작은 소녀가 보세요. 그 몸종으로 잡혀갔는데 무슨 누가 이 아이를 알아주겠어요? 근데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말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지요. 나는 아는 게 없었어요. 나는 우리 친척들, 우리 형들보다요 정말 그들은 다 성공했는데 이들이 나를 얼마나 깔보고 이래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나는 말을 할 줄 모르는데요. 아직 복음도 잘 모르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한 자들 그렇잖아요. 미련한 자들 택해서 뭐요? 세상에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을 피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올해 요 도표놓고 늘 적어놓고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분명 타임을 딱 줍니다. 그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말을 잘할 때 생각나는 만큼만 말하면 돼요. 성령이 분명히 그때 역사하십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 전에 하나님은 이런 작은 전도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역사가 이렇게 작은 전도를 통해 하나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올해 우리 모든 세상빛교회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라. 4절 볼까요? 나만이 들어가서 이번에 이게 복음이에요. 그죠?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6절에 왕이 뭐라고 말해요?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엄청난 돈이에요.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다. 6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여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때 이스라엘 왕은 아방의 아들 요람이에요. 이 편지를 받고 보니까 이 양반이 기가 차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7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 요람이 보세요.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글을 받고 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내가 나병을 고치냐? 네. 저 아람 왕이 이걸 시비를 가지고 전쟁하려고 시비를 거는 게 아니냐? 옷을 찢고 입으니 답답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엘리사가 들었어요.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그래서 이 양반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폼을 잡고 오죠. 9절에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르되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사가 막 맨발 보고 뛰어나와가지고 안수기 돼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의 종 게하시겠죠?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 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말씀만 전달했어요. 네. 이 나만은요, 이 양반이 뛰어나와가지고 우리말 하면 안수기도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네. 대단히 이렇게 해줄 줄 알고. 그런데 종을 보내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씻으라고. 그러면 군복 다 벗어야 돼요. 그 어마어마한 거 다 벗어야 돼요. 그 문둥병의 모든 걸 다 집으로 드러내야 돼요. 7번 씻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의 살이 깨끗하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전달했어요. 이 양반이 그 말을 듣고요, 화를 불같이 내는 거예요. 아니, 내 생각에 이 사람이 뛰어나와가지고 이 상처에 손을 얹고 기도해서 익숙하는데 이게 뭐냐 이제. 돌아가자. 우리 고향에는 거기는 얼마나 좋은 강이 많은데 거기서 뭐 하면 되지. 왜 요단강에 사느냐. 열이 막 완전 빠친 겁니다. 그때 신하 중에요, 아주 지혜로운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양반이 나만에게 나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만이 13절에 그 종들이 나와 13절에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그 자기 상관을 보고 아버지라면요 굉장히 존경을 받은 사람 같아요.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얼마나 쉽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세요. 이 양반이 이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14절 한번 볼까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에 내려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세요. 그렇죠? 목사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에요. 그 그릇만큼 응답되는 거예요. 네. 그 말씀 듣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서로 포럼한다. 그게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걸 자꾸 진짜 기도한다. 그때 역사가 나는 겁니다. 순종할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말씀 순종이 믿음의 그릇이에요. 로마서 1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도다. 그 어떻게 하라고요? 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메시지 할 때 늘 타이핑 나눠주죠. 들리는 만큼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걸 서로 포럼하세요. 그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기도 제목하면 기도문 적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지 않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한 믿음의 말씀이라. 곧 복음이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내가 이 복음을 말했지 않느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 복음을 듣고 믿음의 말씀을 듣고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지요. 로마교회 편지하면서 내가 내 믿음의 말씀 복음을 전했지 않느냐? 이 복음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지 않느냐? 이 복음의 말씀대로 진짜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렵게 된다. 정말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이 나아만은 이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보니까. 세 번째 볼까요? 온천에 유일하신 하나님.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되었어요. 이 양반이 어떻게 그냥 휙 떠나버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오죠. 엘리사에게 옵니다. 15절 보세요.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참 하나님이 없는 줄 압니다. 온 천하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참 멋진 신앙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모든 북이스라엘 보세요. 왕들,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방인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온 천하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나는 고백합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들었을까요? 열왕기상 18장 38절 39절에 보니까요, 엘리사 때죠. 엘리야 때죠. 그 바알 선지자들이 보세요. 바알 종교가 온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다 장악했어요. 아예 국교로 바뀔 만큼. 그때 전달하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참을 내게 합시다.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 450명 다 모으세요. 같이 따른 아세라 선지자 400명 다 모으세요.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대결합시다. 송아지를 둘 가져오라 했죠? 단을 사왔어요. 먼저 송아지를 잡고 각을 떠서 모든 고기를 각을 올려놓고 너희 신의 바알에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모든 번제물을 다 태우는 그가 참 하나님입니다. 참신이십니다. 먼저 해보라고. 그게 바알 선지자 450명 신났어요. 이래가지고 보세요. 그래 놓고는 이것들이 450명 얼마나 많겠어요. 전 백성이 다 보고 있어요. 바알이여 응답하십시오. 오전부터 오후까지 고래고래 과음을 지릅니다. 참 하나님한테 어떻게 응답합니까? 오후쯤 되었어요. 엘리야가 조롱하지요. 너희 신이 낮잠을 자는지 모르겠다. 더 크게 한번 외쳐봐. 혹시 외출 중인지 모르겠다. 더 크게 외쳐보라고. 이래가지고 보세요. 오후쯤 되니까, 저녁 소리쯤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이 답답해가지고 칼로 가지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길길이 뛰어다닙니다. 어떤 놈은 쓰러지고.
응답이 없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죠? 여기에다가 7번 물을 갖다 부어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물이 한칸이 고였어요.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인 것과 이 일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일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이름의 증거를 주옵소서. 오늘 내게 응답해 주세요. 불이 떨어지잖아요. 그때 전 백성이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열왕기상 18장 38절로 39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해 놓고는 진짜 돌아오지 않아요. 참 이게 북이스라엘 영적 문제예요. 감정적인 신앙. 그런데 이 양반은 보세요. 돌아왔잖아요. 그 신하들이 다 보는 가운데 아마 엘리사 앞에 모든 예의를 다 갖추었겠죠? 그러면서 오늘 내가 신앙 고백합니다. 15절에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참 하나님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17절 한번 볼까요?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야, 이건 진짜 멋진 신앙 고백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이 흙을 내게 노새 2마리 실어주세요. 그걸 깔아놓고 내가 이방신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만 번제와 희생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이런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이 이방인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번제 희생 제물은 누구를 의미하죠?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방법이에요. 창세기 3장 저주에 빠지자 말자 하나님이 복음을 주었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 보내겠다. 그리고 아담 가문에 뭘 줬죠?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피 흘려 죽이시다. 그렇지 않아요? 대신 짐승을 주고 가죽옷을. 그때 아담 가문에 준 게 뭡니까? 희생제사, 피제사, 번제입니다. 이 번제를 드리면서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 그림자를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을 바라보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스도를 제대로 고백한 겁니다. 이야, 난 이 고백 보면서 이분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이건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 앞에 번제 희생제물을 드리겠습니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창세기 3장 주인공 그분을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이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히브리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은 요 신앙 고백하고 구원받은 거예요.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이 신앙 고백하고 번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 바라보고 구원받은 거예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유명한 사건이에요. 북이스라엘 전체를 깨달으라고. 오늘 우리가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아이 전도자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돈을 엄청 많이 모으면 구원받을까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엄청난 명예를 얻으면 그 구원받을까요? 선행을 많이 하면 구원받을까요? 공부를 많이 박사 10개 받으면 구원받을까요? 아니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리스도 외에는. 그래서 그리스도 말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뭐요? 믿더라. 그 사람 명단 한번 다 적어봅시다. 내 삶의 방향 10분 내에 우리 가족들, 친족들이에요. 다 적었어요. 30분 내에 내게 친한 친구들, 이웃들이죠. 늘 보는 이웃들 기도하면서 하나님 또 가르쳐줄 거예요. 마음에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적어보세요. 내 삶의 반경 1시간 이내에 가끔 보는 우리 이웃들, 그렇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분 가르쳐줍니다. 다 적었어요. 몇 장 가져가서 늘 복사해 놓을 테니까 성경에도 끼워놓고 책상에 붙여놓기도 하고 가지고 다니면서 보는 것도 기도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진짜 복음 만나게 해주세요. 이 작은 여자아이가 무슨 뭐라고 하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섰으면 이 문제 해결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진짜 예배에 참여하면 이 문제 해결될 것입니다.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그려보세요. 생각 속에 그분이 예배하는 모습을 그려보면서 진짜 응답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모습을 그려보면서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면 그걸 늘 성경을 기도한다. 그 파장이 전달돼요. 첫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이 분명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시간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하는 그리스도 말하면 돼. 이해하셨죠? 여기에 1348 실현의 해다. 네. 이 축복이 정말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어린 소녀같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도록 또 올 한 해 우리가 1348의 축복을 정말 누릴 수 있도록 10분 내에 30분 내에 1시간 내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 다 찾고 하루에 3번씩 진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배에 참여해 진짜 은혜받는 축복의 모습을 그리면서 늘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복음 전할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옵시며 30명 이상 영접운동이 일어나며 3명 이상 교회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들이 참 복음을 듣고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모든 운명에서 벗어나는 불신자 42아이 시간표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